오늘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추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지고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성경은 모세의 미디안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살았던 그 40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쉽게 그가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왕자의 생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어요. 모래바람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궁궐에 있을 때는 정말로 모세 옷깃 하나 스치지 못할 정도로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찮은 모래바람만 불어도 그의 얼굴과 입 안에는 모래가 가득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날씨가 덥거나 답답할 때는 언제든지 시원한 그늘에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몸을 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애굽의 궁정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넉넉한 것이 애굽의 궁정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채워졌고요, 그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애굽의 궁정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애굽을 대표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가득했어요. 모세와 친하게 지내려 하는 그 애굽 그의 그 신분 높은 귀족들의 자녀들,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차지해서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모세 주변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궁정에서의 모세의 삶은 애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는 애굽의 궁정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생활입니다. 지독한 애로움뿐이었고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저 광야의 모래뿐이었고, 그리고 양과 염소떼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모세의 한마디에 죽고 사는 그런 강한 군대가, 충성스러운 군대가 지금 장인이 가지고 있는 양떼보다도 소떼보다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는 일거리는 태양열, 거친 바람, 그리고 전갈과 독사,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애굽의 궁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곳 미디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소멸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은 애굽의 궁정에서 나면서부터,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나면서부터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생활했던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궁정은 모든 것이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애굽의 왕자에게 있어서 미디안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좌절의 사막이고 슬픔의 광야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을 살았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광야의 척박한 삶을 견디게 하고 그 척박한 삶을 인내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애굽의 그 놀라운 나라의 그 왕자였다가 양치기라고 하는 그 하찮은 신분의 삶을 40년 동안이나 감수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심령, 아니면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그런 심령,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비록 광야가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애굽의 왕의 바로의 손아귀에 벗어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 거친 광야의 처절한 삶을 견디면서 살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로 가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른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인터넷에는요 수없이 많은 자살 사이트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심각한
지금 자살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살의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사회의 통합 정도가 약하거나 너무 강하면 자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사회의 통합 정도는 어떤 것을 얘기해요? 연대의식,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되어졌다, 내가 소외되어진 삶을 산다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방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한 아가씨가 삐삐를 샀는데 한 달 동안 자기 삐삐가 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에서 지금 소외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과의 거리가 멀어도 자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회에 어떤 적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얘기할 때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 집단과 그 다음에 학교, 지역사회, 사회단체, 국가, 세계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행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높은 빌딩이 있고 고급 차들이 절비하고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이면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척박한 미디안의 광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의 궁궐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미디안 광야의 상황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실패, 그래서 모든 불만족들이 각종 스트레스와 함께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면 죽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갈과 같은 무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숨을 수 있는 어떤 피난처,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 자살 행렬에, 자살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죽음의 행렬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죽음의 행렬, 이 죽음의 퍼레이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렬을 반드시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끌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렬, 즉 소망의 행렬을 만들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 이 사회에 기쁨의 퍼레이드의 행진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절망을 이길 수가 있고 좌절을 이기고 실패를 극복하고 그러면서 힘차고 강하고 담대하게 천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극단적을 선택을 하면서 죽음의 퍼레이드의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절망을 이기게 하고 좌절을 이기게 하고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힘차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망의 장소와 같은 세상, 좌절의 사막과 같은 세상, 슬픔의 광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퍼레이드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면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날마다 만나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차고 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곳이 애굽의 궁정보다 더 화려하고
더 풍족하고 더 넉넉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기쁨의 행진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래알처럼 그렇게 부서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디안 광야의 거친 모래바람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광야에 어떤 독이 있는 무서운 정갈과 독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광야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의 수단으로서 모세에게 가정을 선물하십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쫓기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되어줄 수 있는 엄청난 신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 말 한마디면 목숨을 그냥 초계와 같이 던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애국 궁정의 풍성함, 호화로운 생활, 심지어 가족까지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나이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반겨주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그 넓은 광야에서 어느 한 곳도 모세를 반겨주지 못했어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인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드로의 딸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이 평안한 안식일의 삶으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광야 어디에서도 갈 곳 없었던 사람이 해가 기울면 기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생겼고,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그의 집에 찾아가게 되어지면 그를 반가이 맞아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의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서러움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서러움이 위로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아들의 재롱이 광야에서 나그네 된 서러움을 잊게 하였고요. 이 아들의 웃음소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상심히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걷고 뛰고 하는 이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거두어지게 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정은 그래서 애굽의 모든 썩어질 보화를 잊게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정은 살기 힘든 척박하기 그지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발동시켰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아내와 아들은 어떤 모래바람도, 어떤 독사도, 어떤 정갈도 해칠 수 없는 행복의 동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처자식은 절망의 장소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였고요, 모세에게 있어서 처자식은 절망의 좌절의 사망을 극복하게 하는 위로가 되어졌고요, 모세에게 있어서 비록 천막으로 치어진 그런 집이었지만 바로 슬픔의 광야를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가정을 위로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모세는 실패의 정갈, 그리고 좌절의 독사, 절망이라고 하는 광야의 모래바람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광야 교회였고요, 모세의 가정은 모세를 향한 광야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정갈에 물린 인생들을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좌절의 독사에 물려 있을지라도 반드시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절망이라고 하는 광야의 모래바람이 사정없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활짝 벌리신 예수님의 두 팔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패의 정갈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좌절의 독사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망이라고 하는 광야의 모래바람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참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가 되신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당신의 피를 우리의 심장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로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세상에 인기가 있어도 왜 자살 행렬에 참여합니까? 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지식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참된 위로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차지하면, 더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위로가 필요해요.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부모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친구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자녀들의 위로도 필요하고 부모들의 위로도 필요하고 친구들의 위로도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되어지고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자신의 왕자보다도 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에 전달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미디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실패의 정갈에 물려 있을지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위로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물질은 여러분 세상에서 물렸던 그 무서운 독사의, 세상에서 정갈에 물린 그 무서운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 그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교회는 좌절의 독사에 물렸어도 반드시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은 낫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절망의 모래바람이 아무리 불어닥칠 때 해도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나를 온전하게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탄식하였습니다. 자신을 고소하러 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버린 하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모세도 분명히 자포자기의 순간까지 갔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인생 포기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 광야의 위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광야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모세로 하여금 그 거칠고 사람 살기 힘들고 척박한 40년의 세월을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죽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이 치료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자랑하고 싶고 절로 어깨가 으쓱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음의 흡족함이 밀려옵니다. 제가 전주 동북교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에 이제 대신방 기간에 대해서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지금 딸이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딸내미가 서울대 영문학과에 들어가니까 2년 동안은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포기했어요? 아직 하나 더 나오면 되지 않겠어요? 예. 자녀들이 용돈 두둑하게 주면 자녀들을 잘 키웠다는 보람이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전주 그 법성교회에서 한참 어려울 때에 그 전주 동북교회 다니던 녀석들이 왔는데, 그때는 그 의과대학에 다니는 아들 이 녀석들이 왔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들 주머니에 나가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여기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투를 꺼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힘들 때 그 녀석들이 와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어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면,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설령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유세는 떨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를 거절하면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를 가지고 허세는 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를 외면하게 되어지면 지식은 있어서 아는 척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원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선택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위로는 절대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바라보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인데요,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한순간입니다. 썩어질 것을 통하여 얻는 위로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위로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자체가 위로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살리게 합니다. 절망의 광야, 탄식의 광야, 분노의 광야를 극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엄청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아니면 그 어떤 인간적인 것에서도 진정한 위로가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힘을 세상에 발휘할 수 있도록 진정한 협력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은 직분의 위치에서 직분의 역할을 충실해야 합니다. 조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직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만큼은 새로 지은 건물에 비해서, 새로 등록하고 있는 성도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으로 스며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분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가정에도 모든 세상에서도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헤아릴 수 없는 모래처럼 그렇게 부서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절망의 모래, 한숨의 바람에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광야의 거친 모래바람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광야였던 정갈과 독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의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군포 서북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는 성도는 천국의 위로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평안이 위로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척박한, 그 살기 힘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인내할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바로 지도자로서 제3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 넘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광야를 끝난 다음에는 제3의 인생을 살게 하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또 올해부터 살아가시는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